이틀 후에는 설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설날을 맞이해서 떨어져 지냈던 가족, 친지들이 모이게 됩니다.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 며느리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말로 표현은 되진 않지만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러한데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것도 가장 가깝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원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의식과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 심지어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의식과 원망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대개 자신이 타인들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도 남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상처의 깊이가 클 경우에는 원한이나 미움, 증오, 복수심 등과 같은 이름으로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용서는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려면 진정한 용서를 통해 평화로움을 느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 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과 용서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잊어버리는 것을 혼돈하고 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일 뿐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원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증오의 감정을 잠시 꺼둔 것일 뿐입니다. 망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상처받은 감정을 묻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모두 털어버리는
참된 용서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파묻힌 감정은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용서의 출발점은 아픈 기억과 마주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행동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타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이례적인 사건인 동시에 평생 지속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서 마치 과거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과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용서는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용서한 적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를 배우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용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의 속죄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은 죄와 잘못은 우리 자신이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남을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써만이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라는 말로 용서를 거부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용서할 때에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용서받는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두 번째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 우리가 평강을 얻는 조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사는 전제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 행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너그러운지 아니면 남에게 모진 사람인지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남을 너그러이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이해력과 지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포용력에 갇혀서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라는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관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와중에서 손 목사님은 두 형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정세는 바뀌었고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곧 총살이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간청했고 그 학생을 손재선이라 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손 목사님은 양아들 재선이를 부산의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수학하도록 해서 전도사로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설이라는 학생에게 보복하는 마음을 품고 총살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잠시 동안은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이에 감명받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원수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손양원 목사님만큼의 고귀한 삶은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용으로 대해서 노골히 용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마음을 갖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인 자신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가 시어머니를 꼭 닮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미움의 영향력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과정에 심리적으로 자신이 먼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 용서받아야 할 과오를 놓아줌으로써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희생, 헌신, 손해봄을 의미하기에 진실로 사랑한다면 용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용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고 관용이 우리가 평강을 얻는 조건이기 때문이며 용서를 통해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서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다 용서했다고 해놓고도 문득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또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용서라는 감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타인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억울한 심정 때문에 선뜻 용서하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일례로 부부지간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자그마한 실수도 용서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용서,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용서를 쉽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모습, 용서받아야 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각이 선행될 때 남들에 대하여 용서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용서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 은혜 받은 사실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후 100데나리온 빚진 동류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 빚을 갚지 아니하자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색하기 그지없는 이런 행위가 주인에게 알려지자 주인은 그 종을 옥졸에게 넘기고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금액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겪게 될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서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전제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평강을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기에 꼭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화될 가망성이 없어 용서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 힘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